오늘은 헌신과 봉사에 대하여 배우겠습니다. 교재는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0페이지 헌신과 봉사에 대하여. 헌신과 봉사란 무엇인가? 우선 헌신은 말 그대로 몸을 드린다 그런 거죠. 헌신, 몸을 드린다. 근데 이 몸만 드리는 거냐? 그렇지 않지요. 이 사람이 이 몸으로 살아가는 전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몸으로 드리고, 시간으로 드리고, 재능으로 드리고, 물질로 드리고, 이 몸을 통해서 드리는 모든 수고와 봉사, 이 헌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은혜를 감사하고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있는 귀한 것을 바치며 그 뜻대로 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헌신과 봉사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헌신과 봉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공적인 모임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이는 것이 우선이죠. 교회는 누가 모이느냐? 이 한자로, 우리가 한자로 보면 교회가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가르치고 모이는, 그럼 뭘 가르치고 또 모여서 뭘 하는 것이냐? 교회는 에클레시아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 원어상의 의미는 밖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다. 에클레시아. 그럼 밖이 어디입니까? 밖은 세상으로부터죠.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사람들,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다 하면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 교회는 우선적으로 모여서 그 은혜와 사랑에 응답하는 예배가 교회가 하는 일이죠. 예배는 혼자서 드리기보다는 초대교회부터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를 드린 거죠. 신앙을 건강하게 잘 지켜내려면은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까지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오랜 세월 했어요. 많게는 뭐 모태신앙부터 했다면은 지금 우리 80대 우리 권사님들도 있으니까 80년 이상 신앙생활 했죠. 50년, 60년. 돌아보면은 한결같으면 좋지만은 다 이래 굴곡이 있죠. 후회되는 일도 있고. 그런데 신앙생활이 미끄러지고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어려운 일로 쭉 미끄러질 때 보면은 그 첫 번째 나타나는 조짐이 모이고 싶지 않은, 교회에 나가고 싶지 않은, 교회에 사는 어떤 모임, 성경 공부든 구역 모임이든 공예배 시간이든 그 공적인 모임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 어떻게든 점점 어려워지고 싫어지고 그렇게 해서 혼자 남겨지게 될 때에 신앙생활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주님의 몸에 속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다른 것에 속하게 돼 있어요. 똑같은 시간이잖아요. 똑같은 환경인데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교회와 점점 멀어지면은 다른 곳에 속하게 돼 있어요. 시간도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되고 물질도 그냥 계속 통장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곳에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모든 것이 흘러가는 거예요. 사람이 뭔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매사에 뭐 결정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마음이 가는 대로 사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사람이 왜 모르겠어요? 옳고 그름이 분간이 안 돼가지고 미끄러지는 사람이 별로 없죠. 알지만은 자기가 마음이 가는 곳에 선한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이 가면은 거기에 자기의 몸도 시간도 물질도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뭔가 하면은 이 마음의 지향성이 주님의 몸을 가까이 하는 지향성으로 바뀌어져 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억지로는 아니잖아요. 어린아이들이야 부모들이 야단치고 이렇게 하니까 의지와 관계없이 교회에 나올지 모르지만 성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억지로 할 수 없어요. 자기의 마음이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지향성이 관심사가 변화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적인 모임에 우선적으로 참석하도록 애쓰는 것이 헌신과 봉사의 어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큐티에 대한 책을 여러 권 읽어봤는데 우리는 아직 뭐 큐티 교재를 도입하거나 뭐 이렇게 해가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죠. 묵상 훈련이나 이런 것 좀 어려움이 있어요. 앞으로 뭐 언젠가는 그런 일도 좀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두가 이 교회가 한 박자로 가는 거예요. 한 박자로. 이 뭐 두란노에서 나오는 생명의 생명의 말씀도 있고 대표적으로 또 성서 유니온에서 나오는 매일 성경도 있고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 큐티 훈련 교재가 있고 대형 교회들은 자기 교회에서 다 그게 가능하니까 자기 교회만의 또 교재를 따로 만들어 쓰고 그렇게 하지만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장기적으로는 이 하나 온 성도들이 동일한 말씀을 같이 보는 거죠. 우리는 교회 학교가 없지만 동일하게 간다는 게 이번 주에 예를 들어서 월화수목금토 지금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지만 창세기 38장을 읽는다 하면은 38장을 가지고 주일 설교도 하고 교회 학교도 하고 구역 예배도 하고 다 같이 공동체가 하나로 가는 거죠. 거기에 이제 제일 어떤 중심이 되는 것은 주일 설교에 담임 목사가 어떤 메시지를 전했냐 이것이 한 주간 동안 흘러나가는 거죠. 지금 우리가 구역 예배 교재도 총회 교재를 가져다가 쓰고 있지만은 좀 더 이제 자리를 잡혀 나가게 되면은 담임 목사의 주일 설교를 가지고 구역 예배를 나누고 또 서로 하면 되는 거죠. 나는 듣기만 하지 내가 교제를 인도할 수 있느냐? 주일 설교를 잘 들으면 할 수 있는 것이죠. 구역 모임도 구역장이 뭔가 자기가 창의적으로 성경을 연구해 가지고 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이 전부 같은 흐름으로 가는 것이 좋고 교회 학교가 앞으로 생기게 된다면은 교회 학교 교사가 주일 설교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그것을 잘 소화해서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도 가르치고 이런 것이 좋다고 봐요. 전체적으로 말씀의 방향이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저는 유익하다고 봐요. 교회가 공적으로 모일 때에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 되고 기도로 하나 되고 이렇게 가까이 서로 간에 하나로 묶이게 될 때에 본인의 신앙생활도 건강하게 성장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죠. 교회가 공적으로 모이는 시간
또 교회 내에 있는 각 기관이 모이는 시간, 모여서 교회를 위하여 일하고 이 모든 모임에 충실히 참석합니다. 몸. 신앙생활은 몸으로 하는 겁니다. 마음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도 자기 몸으로 나와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도 몸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읽을 때 우리가 가능하다면 자기의 건강도 그렇고 연령대도 나 아직 이 정도 소화할 수 있어, 본인이 그 정도 판단이 되거든, 반드시 펜을 들고 성경을 읽기를 바랍니다. 몸으로 읽어야 돼요. 몸으로. 그냥 성경을 읽을 때 눈으로 이렇게 읽지 말고, 펜이 눈입니다. 내 눈도 눈이지만은 펜이 눈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책 요새 사면은 우리 새가족 선물로 사다 보니까 한 45,000원 정도, 이렇게 5만 원 정도 해요. 한 권 사가지고 10년 20년 그 성경 보는 것 좋은 일 아닙니다. 좋은 일 아니에요. 성경을 얼마나 안 읽었으면 한 권을 사가지고 10년 20년을 읽겠어요. 성경을 사가지고 열심히 읽고 닳고 닳도록 읽어가지고 적어도 몇 년에 한 권씩은 성경을 갈아내야죠. 성경에 메모하고 성경을 깨끗하게 보관할, 그거 상 주는 일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의 내용을 잘 섭취하는 걸 원하시지, 성경책을 사가지고 금박으로 입혀진 성경을 잘 보관하는 거, 이게 무슨 가치가 있나요? 몸으로 읽어야 돼요. 몸으로. 눈으로 읽고 손으로 읽고 입으로 읽고, 그렇게 해서 성경도 읽어내야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의 예배도 자기 몸으로 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내가 오늘 교회는 안 나가지만은 마음으로는 예배에 참여한 거나 다름이 없다. 나는 항상 마음이 주님께 가 있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하십니까? 나는 항상 기도하죠. 항상 기도 안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요. 자기만의 시간, 자기만의 장소, 구체적인 지점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밥을 먹는데 오늘 식사하셨습니까? 먹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먹은 것 같기도 하고. 뭘 드셨습니까? 먹기는 먹은 것 같은데 뭘 먹은지는 기억이 안 나고. 안 먹은 거죠. 그러면 누구하고 먹었습니까? 혼자 먹은 것 같기도 하고 같이 먹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먹은 거죠. 그러면 몸이 기억해야 되는 거. 몸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왜 이 육체를 지니고 이 땅에 살아가겠어요? 헌신과 봉사도 몸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것이 중요해요. 몸으로 하되 몸이 기억하는 정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몸이 기억하고 반응하는 정도로. 예배에 오는 것도, 자기 경건 생활을 하는 것도, 교회에 봉사하는 것도 몸으로 참여하는 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몸으로 참여 안 하면은 말이 많아져요. 교회에서 말 많은 사람 치고 저도 모태신앙으로서 우리 어머니의 그 말씀을 따라서 너는 교회를 떠나지 마라. 그래서 중고등학교, 대학, 청년부 한 가지 한 거는 교회를 안, 졸든지 뭘 하든지 교회를 안 떠났어요. 그러니 개척교회도 가봤고 어떤 규모에도 가봤고 목사가 돼서 교육자 생활을 해봤고 어떻게든 교회를 떠난 여러 교회를 봤어요. 청년 때 내가 20살 때도 군대 갔다 왔을 때도 개척교회에서 25살에 서리집사가, 사람이 없으니까 법적으로 25살만 되면 서리집사 줄 수 있으니까 나는 25살에 서리집사가 됐어요.
대척교회니까 당회도 없으니까 신년 첫 주일에 소리집사 임명합니다 하고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막 임명을 하는데 내 이름이 없어요. 사모님이 그냥 옆에서 올라와가지고 이 광이 빠졌어요. 내 귀에 다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뭐 당회도 없으니까 만약에 당회가 있다고 하면은 당회에 결정된 걸 임명해야 되고 결정 안 된 걸 본인이 혼자서 막 임명하면 안 되잖아요. 대척교회니까 그냥 사모님이 와서 한 사람 빠졌습니다. 서리집사 추가 이렇게 하면서 한 명 더 추가하고 뭐 그렇게 해서 뭐 차량 봉사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 그럴 때도 교회 어른들이 어떻게 사나? 서리집사니까 교회 재직회 다 참여했어요. 오랜 세월을 봤을 때에 몸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땀 흘리고 수고하는 사람들은 말이 가볍지가 않아요. 말이 가볍지가 않아요. 교회는 말로 일단은 말로서 덕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말로서 아무 할 말이 없으면은 그냥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이 말이면 일단은 다 통해요. 다 수고하죠. 교회 나와 있는 사람 다 수고하죠. 뭐라도 말로서 덕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몸으로 참여 안 하는 분들,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나타나는 분들, 일주일 동안 다른 분들은 수요일 날도 오고 금요일 날도 오고 재직회도 참여하고 또 주일날 예배 마치고도 또 이렇게 3, 3, 5 해가지고 교회 일도 의논하고 꼭 뭐 회의를 열어서가 아니라 크지 않은 교회에서 그러면 교회에 무슨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뭘 의논해야 되고 뭘 기도해야 되고 뭐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다 알아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나는 교회 카톡도 잘 보지도 않고 교인들과 교제도 하지 않고 일주일 만에 온 마음은 다 다른 데가 있다가 일주일에 일요일 날 교회 턱 나와가지고 보니까 모든 게 낯설어. 그때부터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 관리 집사가 없지만 와가지고 관리 집사 청소 쓰레기를 안 비웠구만. 마당에 풀이 많은데 뭐 했나 뭐 이렇게 하고 본인이 와서 여기서 몸으로 하나 닦지는 않고서 대표기도 하러 올라오다가 보니까 여기에 뭐 다른 게 있으면은 청소당번 어디냐 뭐 이렇게 하고 말이에요. 몸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말을 가볍게 하지 아니하고 또 말을 아끼고 그 봉사하는 사람들이 귀한 줄 아는데 몸으로 참여하지 않고 입으로만 참여하고 마음으로만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누차에 보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단임 목사가 됐잖아요. 단임 목사가 됐잖아요. 사람이 몇십 명이 있고 몇백 명이 있다고 해도 다 같을 수가 없어요. 번번이 정교인들 다 모이세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일을. 저는 누구하고 일할 거냐? 몸으로 움직이는 사람들하고 일할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교회를 위한 아이디어가 많고 뭔가 다른 데서 보고 들은 게 많아도 그 본인이 몸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저는 중요한 파트너가 저하고 될 수가 없어요. 땀 흘릴 준비를 하고 수고할 준비를 하고 내 몸이 교회에 일이 있을 때 내 몸이 나타나야지. 밥을 할 때에도 같이 밥을 하는 장도 보고 같이 음식도 하고 같이 해야지. 준비할 때는 안 나타나고 밥 다 차려놨고 숟가락 놓을 때 와가지고 내 숟가락 어디 있냐?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지만은 목사가 일할 수 있는 나의 목회의 파트너는 몸으로 일하는 사람들하고 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목사님이 사람 가린다. 목사님이 사람 가려. 저는 그 말을 달게 듣겠습니다. 사람 가립니다.
몸으로 일하는 사람하고 일합니다. 마음으로, 입으로 일하는 사람하고는 일할 수 없어요. 공적인 모임에, 교회 여러 일에 몸이 와야 됩니다. 몸이 못 오면은 전화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전화라도 해가지고, 아이고 교회 오늘 이렇게 큰 대청소가 있고 하는데, 아유 내가 지금 뭐 딴 데 있고 해서 참여 못 하는데 미안합니다. 이거는 몸은 못 오지만 우리가 다 참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추석 감사주의를 앞두고 그랬잖아요. 한 주간 준비하고 하루 전에 준비할 때 한 주간 새벽기도 잘 나오시고, 이날 교회가 공적으로 하는데 불가피하게 못 오면은 요구르트라도 하나 돌리고 가라고. 정말 벼락같이 급한 일이, 장례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다 우리가 이 포천 주변에 사는데 차 타고 오면 20-30분 하면 다 오는 거리에 있는데, 교회가 중차대하는 일을 모두 모여서 하고 있는데 전화도 없고 오지도 않고 수고하는 분한테 요구르트라도 하나 안 돌리고 그냥 그 다음날 와가지고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공적인 모임에 몸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신앙생활도 몸으로 하는 거고, 봉사도 몸으로 하는 거, 성경도 몸으로 읽어내는 거고. 두 번째는 자기가 가진 자원을 들여서 일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은사를 따라서 봉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하는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게 뭐가 있느냐?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서 안 받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네가 얻고 네가 만든 것처럼 자랑하느냐? 가진 자원을 들여서 봉사한다고 할 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공급하지 아니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공급하신 것.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읽었잖아요. 달란트가 이 적은 돈입니까? 한 달란트가, 한 데나리온이 사람이 하루 일당인데 한 달란트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금액이에요. 그런데 나는 5개 받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 받았는데 5개 받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을 하찮게 생각하고 이것을 귀하게 생각지 아니하고 열심히 이익을 봉사하지 아니하면은 그 있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칭찬하잖아요. 사람이 다 은사가 다릅니다. 남들 부러워하거나 시기 질투할 게 없고 자기에게 있는 것 가지고 봉사하면 되는 거예요. 다 재능이 다르죠. 음악을 잘하는 사람, 글을 잘 쓰는 사람, 웅변을 잘하는 사람, 잘 가르치는 사람, 또 사무에 소질 있는 사람, 외교, 통솔, 계획, 그림, 여러 가지 소질, 그리고 우리의 건강, 물질,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하여 일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나?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죠. 큰 전제는 뭐냐? 내 걸 빼앗긴다라는 생각은 아주 큰일 나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시면 안 돼. 내 걸 하나님이 빼앗아 간다, 뭔가 하나님이 걷어간다, 이거는 완전히 생각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는 거지 내 걸 하나님이 걷어가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가진 자원, 은사를 따라서 봉사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과 겸손을 가지고 일해야 합니다. 이런 것 없이 일하면은 사욕에 치우치기 쉽고 분쟁과 멸시하는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겸손한 마음으로 일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참된 헌신 봉사가 되고 교회가 단합되고 자신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네, 믿음, 사랑,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 일을 하다가 너무 소진되고 번아웃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이에요. 만약에 그 정도 되기 전에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목사가 잘 살펴야죠. 아, 이분이 봉사하다가 지금 오히려 믿음 떨어지고 실족할 형편이 되었나. 사실 본인이 말하기 전에 목사가 잘 살피고 그 속도도 조절하고 또 그렇게 안배를 하고 해야 될 것이지만, 혹시 잘 살피지 못해 가지고 너무 이렇게 힘들어지는 형편 가운데 있으면은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야기해서 내려놓을 부분이 있으면 내려놓고, 또 사역을 출발했다 할지라도 교회 일에 안 하면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꼭 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고요. 공동체의 합의를 통해서 우리가 원만하게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실족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나아요. 사람이 실족하는 것보다. 뭘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교회는 회사가 아닙니다. 뭔가 실적을 내야 되는 교회는 회사가 아닙니다. 달리기를 할 때, 이 옛날 초등학교 때 운동회 생각해 보면은, 아, 이런 친구가 있어요. 달리기를 우리가 운동장에 줄 서가지고 한 5명 뛰잖아요. 그럼 어떻게 뛰어야 돼요? 앞만 보고 자기가 자기 길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팔을 막 이렇게 하면서 옆에 쫓아오는 사람을 막 이렇게 회방하면서, 그렇다고 1등 가지도 않아요. 달리기 하는 거 보면 진짜 1등 가는 친구는 쏠쏠하게 자기 길 잘 가는 친구가 1등 하지, 아주 요란하게 뛰면서 막 팔을 이렇게 하면서 옆에 사람들을 막 이렇게 막 불편하게 하면서 이렇게 가도 1등도 못 해요. 교회 일도 막 이렇게 해가면서 뭔가 목표 지점에 도달할 그런 일이 없어요. 저는 목회를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고, 실적을 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실족하게 하고 불평과 불만 가지면서 막 억지로 감당할 바에는 한 템포 늦추는 게 나아요. 다음에 모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가 되면은 그때 또 다시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는 교회는 회사가 아닙니다. 봉사를 하면서 자기도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도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면은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왜 헌신 봉사해야 하는가? 구원받은 성도들은 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멸망받을 우리를 예수께서 생명을 버리시고 핏값으로 사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헌신과 봉사를 잘 하려면은 본인의 신앙 고백이 풍성해야 돼요. 목사 입장에서 말이죠. 교회가 사람이 모자라지 않고 봉사자들이 자꾸 나타나고, 이렇게 또 봉사 좀 하시지요 이렇게 권하고, 이것이 무리 없이 잘 되려면은 뭐가 먼저 있어야 되느냐?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쳐가지고 뭐 은혜를 끼친다는 게 뭐 제가 뭐 표현하자면 그런 거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쳐가지고 일이 겁나지 않게, 메마른 사람에게 있잖아요. 은혜가 말라버린 사람에게 일을 시키면은 그분도 탈이 나고, 그리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 시험 들어요. 본인이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또 그래, 내 인생 전부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쓰임 받을 때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가지고, 이런 마음이 들도록 은혜를 끼치면서 일을 가야 되지. 뭔가 목표를 정해놓고 일 이렇게 가다 보면은 번아웃이 되고 서로 간에 일하면서 막 다투고 아주 교회가 어려워져요. 저도 일 욕심을 먼저 내릴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신앙 고백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들이 먼저 일어나도록 그렇게 목회를 펼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도 잘 이렇게 섬겨야 되고, 또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경건 생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구역 모임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전방위적으로 성도들이 은혜를 받도록 잘 안내를 하면서 한 가지 두 가지 사역을 펼쳐나가야 될 일이지, 그저 뭐 딴 교회 뭘 한다고 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만 교회가 어렵게 되는 것을 많이 봤어요. 왜 헌신 봉사해야 되는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응답으로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헌신과 봉사의 가장 모델이 되시는 분이죠. 예수님 무슨 헌신 봉사를 하셨는데요? 우선적으로 예수님의 성육신이 헌신 봉사인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온 것이 예수님이 헌신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헌신한 것이죠. 본인 잘못이 아닌데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진 십자가가 더할 수 없는 헌신과 봉사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주의 이름으로 봉사할 때에 후유증이 없이 나에게도 그것이 은혜가 되려면은 이 봉사의 근본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이 내 속에 살아있고, 그리고 교회에 내가 봉사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거다, 이런 마음의 신앙 고백이 살아있을 때 자연스럽게 그것이 우러나오는 것이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 세우신 것은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함이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결론적으로 봉사하는 일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는 봉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으로 초점이 맞춰야 돼요. 이렇게 되는 경우를 종종 봐요. 봉사의 시작과 끝이 자기예요. 내가 봉사하는 것이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봉사하면서 다른 좀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가야 되는데, 사람 세우는 것으로 봉사가 초점이 맞춰야 되는데 자기 이름 내는 것으로 봉사의 초점이 가 있으면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제가 누차 말씀드린 대로 교회 무슨 일이든지 사역을 하고 지나간 자리에 뭐가 남아야 되느냐? 사람이 남아야 됩니다.
목사가 목회를 마치고 지나간 자리에 사람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전도된 사람이 남고 신앙이 성장한 사람이 남고 교회의 일꾼이 남고 사람이 남아야 되는 거죠.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 왜 하냐? 특별 새벽 기도 한 주간 하고 나면은 사람이 남아야 돼. 무슨 사람이 남아야 되느냐? 기도에 열심 없던 사람이 기도에 열심을 가지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남고, 특세 기간 지나고 나서는 다 똑같이 원상복구 되면은 그 특세를 잘한 게 아닌 거예요. 한 주간 지나갔는데 지나가고 나서 그 다음 주간에 잘 안 나오던 분이 한 사람이라도 나오고 남아 있으면은 그 특세를 잘한 것이죠. 봉사와 이 헌신은 사람을 세워가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우리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헌신과 봉사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 자신도 주님의 몸을 세워나가는 그런 봉사의 자리 감당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사순절 넷째 주일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성경도 쓰고 또 소책자도 읽고 나가고 개인 경건 생활도 힘쓰고 정말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부활주일 날은 전도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저 전도 물품 선물도 이제 준비했는데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참여하여서 부활주일에 많은 분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제 다음 달 4월에 선거가 있습니다. 항존직 선거.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일꾼들 잘 세울 수 있도록 교회가 시험 당하지 아니하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건강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또 나라와 민족 전쟁이 있는 지역에 속히 이 전쟁이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한 10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